네,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청소년들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쭐게요. 부모님 없이 태어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있게 되신 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 누구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Co-Creator of God,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함께하는 자를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그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17대 임금이었죠. 효종 임금. 이 효종께서 한 번은 민정시찰을 가셨는데 임금이 한번 딱 뜨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젊은이가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있고 고개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임금께서 다가가가지고 너는 왜 허리를 숙이지 않느냐? 그 젊은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 등에는 저희 노모께서,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얼굴 용안을 바라볼 수 있다며, 이것이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었는데 어머니의 소원을 지금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효종 임금께서 감동을 먹고 이자에게 큰 상을 내려라 해가지고 효행상을 주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들어서 건너편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곳에 효종 임금께서 민정시찰을 가게 됐어요. 그 소문을 들었던 또 다른 젊은이도 마찬가지로 그 상을 받기 위해서겠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임금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임금께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등에 업고 있느냐?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아닙니다 임금님, 이 녀석은 아주 평소에 불효자입니다. 지금 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효는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도다. 이 자에게도 큰 상을 주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흉내 내는 것도 아름답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시간 마이크를 붙잡고 있습니다만은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흉내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한 뼘 더 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연 자녀로서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식한테 잘하는 거죠.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를 양육하는 것. 모든 짐승들, 동물들. 청년들하고 MT 갔을 때 그 충주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와 보니까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더라고요. 제비가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아마 그 제비집 속에 새끼들이 있었는 건가 봐요. 자기 새끼는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돌보고 양육하죠.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동물, 짐승들 가운데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아주 뚜렷한 본능인데요, 새끼가 부모를 돌보는 그 행동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만 있어요?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자녀로서 부모님을 돌보는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든지 간에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인간답다, 인간이 되어라. 그 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자녀로서 부모를 잘 돌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등장하기까지는 사실은 구약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도 구약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등장하기까지 신명기 21장 말씀이 사실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미 상고가 뭔데 아들을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대답은 이것입니다. 돌 맞아 죽을까봐. 우리 아들 돌 맞아 죽을까봐 사실은 이미 동네 어귀에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옳고 옳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13권에 자주 표현했던 것이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이것이거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구나, 신앙의 영역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마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런 설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신앙인 부모님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 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인들이 이적이야, 배태적이야, 배타적이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받게 되어지는 시련이 있으면 핍박은 받아도 돼, 핍박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야, 이렇게 또한 적용이 가능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나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잘 믿고 있어, 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경 해석자요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라 함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그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사실은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100마리의 양이 있지요.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 우리를 뛰어넘었어요.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향해서 찾고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뛰어넘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울타리를 넘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신앙의 테두리를 사실은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위성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내가 설정하고 있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래야만 돼! 라고 잣대를 대듯이 설정해 놓은 그 원칙, 그것을 오히려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포도주를 마시고 벌러덩 넘어져 있잖아요.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실수하고 있어, 떠버리고 다니잖아요. 셈과 야벳 어떻게 했다고요? 뒷걸음쳐서 들어가가지고 옷을 가지고 부끄러운 데를 조용히 덮어주잖아요. 진짜 사랑은 조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실수를 벌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 이러한 실수를 많은 경우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칭 신앙이 좋다고 하는 내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예배 생활을 참 잘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헌신을 잘해요. 나는 헌금을 잘해요. 그렇지 못한 이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과연 주 안에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더 큰 것이거든요. 주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더 큰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공경, 이 한자어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공소원이 받드는 것, 공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원어적인 개념으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원뜻은 뭐냐면요, 사람 간을 말합니다. 간. 이것을 어떻게 의역하면서 발전되어지냐면요, 무겁다, 그 뜻이에요. 무겁다, 그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무겁게 여겨라, 그거예요. 그림자처럼 없는 존재를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그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림자처럼 여기면, 무존재성처럼 여기면 어떻게 신앙인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그것이죠.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분은 공격하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공경하라. 따라해 보시죠.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공경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인정해 드림으로 인하여서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족함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똑똑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능한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는 청소년과 상담을 할 때 종종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저희 엄마 아빠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저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저에게 준 것은 상처뿐이 없습니다. 아픈 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때 제가 대답해 준 말은 거의 한 가지로 일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사정이 있을 거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어머니께서 사정이 있을 거야. 아마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나이에 이르게 되면 아마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너는 그 전철을 밟지 마. 네가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 뚜렷이 하잖아요. 그러면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 길을 가게 되게 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순환의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때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지지해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지지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움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작든지 간에 크든지 간에 도움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고목이 되면은요 쓰러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버팀목을 가지고, 지지목을 가지고 받쳐주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100만큼 도움을 받는 것보다 자식에게 일이라는 만큼 도움을 받더라도 사실은 그 일이 더 크게 와닿게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발달 과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에릭슨이라는 분의 사실 이론인데요. 그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은요, 사실상 그로 인하여서 고립감이 있고 침체가 있고 절망이 있거든요.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서 그러한 부정적인 고립감, 침체감, 절망을 사실은 경험하게 되는데, 자녀로서 이러한 지지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산문서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하기에는 참 좋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인간을 육체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정신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영적인 인간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육체적인 도움을 사실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음식을 대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마땅히 드려야 하지요. 그리고 몸이 아프죠. 그러면은 그 몸이 아프고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죠. 정서적 존재라 그거예요.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구체적으로는 때로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또한 속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목소리로, 전화로 목소리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글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편지를 때로는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어머님의 예배 생활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완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흉내라도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진정 부모님은 도움을 받으시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 고르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노력도 아끼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이 말씀이 등장하기까지 또한 구약의 말씀이 사실 있잖아요. 또 다른 말씀을 어디에서 보냐면 십계명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는 사실 여러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약속,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중을 두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계명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사실상 10계명에서 발전되어서 613가지로 발전하죠. 그 중에 뿌리가 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뿌리가 되어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부모 사랑을 빼놓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되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말씀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경우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면요, 사람 때문에 강조점을 둔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 땜. 그러니까 축복도 약속해주고 있지만 약속하고 있는 축복을 붙잡기보다는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소낙비가 쭈룩쭈룩 내리면 뭐예요? 논둑에 뚝이 다 무너지면요, 물 다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그만큼 담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담아낼 그릇,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사람됨은 어떠한가? 그 가운데 아주 프리오리티,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사실 사람됨을 잃어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목사입니까?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은요, 이단 사이비 가면 더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 가면 더 많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됨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일찍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뽀빠이 이상용, 여기 서천 분이신데 대전고등학교 자랑하는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요, 결국 그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권위의 근본이 되시고 권세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부모님으로 대변되어질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 어르신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를 따르고 있는 뒷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이제는 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한 아이가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과 같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부모님에게 공격하래. 그러니까 아빠가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따라해봐. 공경하라. 그러니까 공경하라 따라했겠지. 얘야, 공격하라라는 것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데 공경하라라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고, 몸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고, 인정해드리는 거고, 지지해드리는 거고, 도와드리는 거야. 그것이 공경하라.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 그래요, 아빠? 그런데 아빠는 왜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 자녀에게 본을 끼치지 못해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 자신에게 어떻게 와 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분열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인 거예요. 가정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죠. 분열시키는 겁니다. 찬양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성가대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한 걸음 더 부모님에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고요, 공경하시고요, 특별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